스가랴 선지자는 넷째 환상으로 하늘의 법정 환상을 봅니다. 1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보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었다. 이 하늘 법정에서 피고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이고 그를 고소한 자는 사탄입니다. 욥기에서 사탄은 고소하는 일을 했죠. 의인 욥을 고소했습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서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합니다. 그가 부정하다고,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대제사장 자격이 없다고 고소를 하지요. 여호수아는 유다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한 사람에 대한 고소는 유다 백성 전체에 대한 고소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이 피고 여호수아 대신에 오히려 그 검사 고소인 사탄을 책망하죠. 2절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택한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다. 이 사단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그리고 그가 대표하는 유다 언약 백성 이들을 고소했는데 사단이 고소한 게 틀려서가 아닙니다.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처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가 대표하는 유다 언약 백성 전체는 이미 형벌을 받았죠. 이미 받은 형벌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용납해 주신 것이죠. 사단이 참소하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가 대표하는 유다 언약 백성들은 바로 우리 자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성도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교회의 직분자들과 성도들을 고소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처럼 사단의 고소를 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죄인이죠. 그런 점에서 사탄의 고소가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정하고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로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신 것이죠. 거기서 사탄의 고소는 더 이상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인 것이죠. 3절에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신다. 그리고 새 예복을 입혀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죠. 그때 여호수아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천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다른 천사들에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이르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너희 죄를 없애준다. 이제 너에게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힌다. 그때 내가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달라고 말하니 천사들이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며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혔다. 그동안 주님의 천사가 줄곧 곁에 서 있었다. 말씀은 부정한 죄를 씻고 용서하시며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도록 그 지위를 높여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가 대표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네 번째 환상은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셨고 세상에서 즐겨 입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우리 머리에 정결한 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씌워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부르신 것이죠.
이어서 6절, 7절을 보면은 주님의 천사가 나와서 이렇게 회복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직분을 하나님의 도를 준행하고 율례를 지키는 한, 그것을 지키는 한 계속될 것이라 선포하죠. 6절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경고하였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가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너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여기에서 섬기는 사람들 사이를 자유로이 출입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이것은 복의 말씀이요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먼저 교회 공동체의 직분자들에게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교회 직분자들을 특별하게 대우해 주십니다. 과연 교회 직분자들은 그런 점에서 주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직분자들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 공동체가 지속되고 또 살아나는 것이죠. 반대로 교회 직분자들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무관심하고 또 불순종하면 그들의 죄악이 교회 공동체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역자들도 장로들도 안수집사들도 권사들도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런 점에서 솔선수범하도록 기도하며 또 함께 실천하며 또 함께 이 복된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길을 언제까지 가야 되는가? 장차 새싹이라고 불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을 보내실 것인데 그가 오면 땅의 모든 죄를 소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이죠.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들어라. 여기 여호수아 앞에 앉아있는 여호수아의 동료들도 함께 잘 들어라. 너희는 모두 앞으로 나타날 일에 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내가 이제 새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을 보내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여호수아 앞에 돌 한 개를 놓는다. 그것은 7 눈을 가진 돌이다. 나는 그 돌에 내가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는 글을 새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이웃을 초대할 것이다. 새싹이라고 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을 보내실 것이고 또 그날 그가 오면 모든 죄를 소멸할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가 되면 이제 사람들은 죄가 사라진 세상에서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 또 이 마을의 우리 교회는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을 현실로 만드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든 지역교회는 동일한 그러한 부름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이 복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소식을 증거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마을에서 증거하는 일꾼으로서 유익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